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놓고 우리는 복이라고 원하고 뭐랄까 칭하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 해서 행복이 또 무엇이냐고 찾아보니 행복은 명사로서 좋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말하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받는 짓을 해야 된다. 복받는 짓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을 받는 것에도 어떤 공식적인 것이 삶이 있어야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선조들의 삶도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정말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무엇을 해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은 정말로 주의 크신 복을 예고할 것이다.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지나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각각 개인들에게 나름대로의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제 자신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와 fanfare를 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보니 과연 주님께서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동안에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이 많았다는 것을 내가 헤아리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 컨퍼런스를 위해 초청을 받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중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모임 싸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염려하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앉아서 내가 내 심장을 박동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내가 내 심장을 더 뛰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순간 내가 마음대로 숨을 한 번 내려 쉴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게 하느냐?
주께서 하게 하시다. 내가 지금 숨도 한번 마음 놓고 못 쉬고 내 심장도 한번 박동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몸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주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살 수도 없고 숨도 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데 무엇을 하겠냐.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하겠다고 내 자신을 지금 고개를 들고 머리를 싸듬고 힘을 내겠냐. 주를 모시기를 위하여 내가 죽을, 내가 낮아서 내가 겸손해지라고, 이것이 먼저 돼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복의 개념을 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정말로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인생의 모든 것,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실 수 있는 일을 주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들어야 주님과 나와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뭐랄까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복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창조물에 대해서. 근데 26절 28절에 다시 나오면서 이야기하기를, 22절에는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바닷물이 얘기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창세기 첫 하나님께서 복의 개념으로 주시는 말씀은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염려 근심하는 장소의 복이 아니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우리 인간적인 표현 자녀 많이 낳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창세기 5장 2절에도 복의 개념이 나오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다 할 때 결국은 복의 개념으로 사람이라 일컬으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뜯었어요. 노아 홍수로 노아가 땅을 다 심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땅이 충만하라. 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우리가 말하면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까?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 하나님께서 다 주었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뭐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것, 도둑이 들어올 것, 싸워야 될 것 있습니까? 아무 염려 근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될 이 일만 해야 될 것이고 가꿔야 될 일만 하니까는 무엇인가 자녀가 많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녀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입니다. 죄의 대상에서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번성해질수록 소유의 개념이 생기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형제간이라도 오늘 우리가 말하면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것이나 또는 부모의 재산을 먼저 슬쩍 땡겨 쓰려고 부모를 속이다 못해 죽이는 현실의 모습이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복의 개념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이 복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또는 노아가 하나님으로 받았을 때의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다른 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아담과 하와와 노아에게 주었던 세상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없으니까 약속하셨지만 아무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가 기르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된다는데 아니다. 나와보라. 밤하늘에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으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녀도 줄 뿐 아니라 땅의 개념, 소유의 개념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아담이 네 것이다, 다 노아 네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택한 자에게 택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브라함처럼 선민의 백성으로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게 주어진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땅도 가져야 되고 재물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 다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복이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그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만 포함이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개념이 다른 그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뭐라고? 말 잘 듣는가? 어떻게 말 잘 듣는가? 어떻게 말 잘 듣는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공부 잘하려면 뭐라고? 복습위해서 좋습니다. 첫째, 학교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공부 시간에 선생을 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귀를 거기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 선생은 옆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 공부 잘 못합니다. 선생 잘하려면 졸지 않으려면 선생을 똑바로 쳐다보고 귀를 딱 열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들은 것을 복습하고 이었으면 이게 공부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딱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딱 쫑긋이고 그 눈을 포커스를 맞춰야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냐고 잘 들어서 그것을 돌아가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놓치면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예수쟁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고 다 하고 찬성도 다 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오늘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복을 주세요.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 할 수 없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항상 쳐들고 살 내가 가야 될 것, 와야 될 것에 포커스를 놓치고 초점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오늘 이 창세기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놓고 복을 받 아브라함의 개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사실 복이라고 땅에 사는 삶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놓고 지칭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되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가 받는다고. 그럼 내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복을 빌어야 될까? 그럼 아브라함은 죽고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도 있지만 육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빌어야 될까요?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창세기 약속이 이제 민수기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개념이 있을 때 출애굽 사건에 발락이란 왕이 발람을 불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발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는지 이제 말씀을 받다가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다. 물가의 백향물 같다. 쭉 설명하면서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로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하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을 뼈를 뜯으며 화살로 하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발람이 이야기하기를 그와 같은 복을 받고 나온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와 화가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위를 향하여 복을 간구하고 위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지 않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앞에 이때 정말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받아서 내가 실수하여 범죄하는 길로 나가면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발을 이렇게 한 걸음을 딱 옮길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옮기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발을 옮기는 것하고 같으냐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화를 자초해서 저주를 자초해서 옮기는 걸음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동일한 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약속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받기를 하니 그를 축복하는 것이나 또는 그 약속의 개념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복을 빌었더니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신 그 계명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옮기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움직이면 내가 복을 받는데, 우리는 엎드려 기도만 하고 엎드려 무엇인가 간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복은 위에서 주기를 위해 기도만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통로, 복받을 짓을 해야 될 기초를 우리가 놓치고 잘못 강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 삶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앞에 시작하는 삶이 중요한가? 한 걸음 발을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발을 옮기기 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죽고 사는 것이, 복을 받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실은 어디부터 나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와서 그게 우리 밖으로 나올 때는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팍 들어왔는데 이걸 말을 못, 우리 말 못하면 가슴을 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화가 나면 뭐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뭐 속으로 막 확 소리 지르고 해놓으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으로 나오는 이것이 뭔가 하면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좋은 말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혀를 가졌으면 그 복을 내가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입을 가졌으면 내가 저주받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내가 혀의 열매로 복을 받고 저주받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고 사는 것이 남지만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화를 내고 남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면 저주를 하는 내 속에 있는 불을 뿜어내면은 내가 그로 말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기분을 다 풀었으니 기분 좋은 줄 알고 기분의 감정이 좋았으니까 내가 만족한 줄 알고 우리 혈기를 다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입을 조심하라. 왜 그러면 구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는다. 농담을 하든지 진담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즐겁게 해서 슬프게 하든지 화를 내게 하든지 무슨 오늘 우리가 말하면 무슨 영양가 없는 헛된 말을 짓거리고 다녔지만 그 말에 대한 결과의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죽고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막 다 했으면 이 심판만 받을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이렇게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말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그냥 한 번 생각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당장 내가 어떤 화를 자초에 받지 않아도 우리 별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것이요. 교회 그런 거 뭡니까? 눈송이 한 눈송이 하나의 무게라고 했습니까? 눈송이가 눈이 팍 떨어질 때 물방울 하나보다 더 가볍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것보다도 눈송이는 더 가벼운 그게
무게가 있을까요? 무게가 있어 없어요? 우리의 이 감각으로서는 눈송이라는 무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우화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승이지만 비둘기 총각이 이제 뭡니까 연애를 구애를 했는데 첫자를 먹고 낙심에 있으니까 뭐랄까 참새가 찾아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뭐 여러 번 구애를 했지만 첫자를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 문성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이 내리더라. 눈이 내리는데 그냥 처음에는 눈이 내려도 뭐 오는 둥 마는 둥 했지만은 심심해서 쇠알이 봤다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쇠알이 봤더니 이 글의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874만 1952송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럼 그만큼 눈송이가 내려오니까 무심코 쇠알이었는데 마지막 한 송이가 눈송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엄청난 가지가 휙 하고 부러지더라. 그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이 세미한 것이 떨어지더니 그 가지를 부를 때 오늘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낙수물이 뭘 뚫는다고요? 바위를 뚫는다.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 그렇다면 하고 이제 그 비둘기가 다시 구애할 힘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하여 전진하고 믿음의 좋은 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면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놓고 이야기할 때 복의 개념으로서 내가 정말로 복 받는 것이 내게 지금 오늘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를 복을 빌고 복을 비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계속하면 돈 듭니까? 힘듭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누굽니까? 믿는 자의 자녀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계속해서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다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계속해서 복을 빌면 오늘은 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눈송이 쌓이듯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에서 육적인 개념에서 영육을 같이 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빌어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내 앞에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우리가 선민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있는 내 가정에 한몸된 자를 제일 먼저 복을 빌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인격한테 복을 빌어야 됩니다. 복을 비느냐는 것입니다. 화의 대상으로 살면은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복은 쌓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그 눈송이가 쌓여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비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걸 저주를 하면 어느 날 가정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불리듯이 낙수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가정이 깨어져 내려앉아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말하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산다면 가장 어리석은 내 모습이야. 복을 받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 힘을 들여서 밤새 철야하고 40일 금식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무엇인가 해서 이루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고 하는 것이 내 말하는 일이었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앞에 있는 아내를 향해 내 앞에 있는 남편을 향해 내 앞에 있는 자녀를 오늘 축복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만족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결과를 내가 지금 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미련하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죽고 사는 것이 우리는 옛날 말에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상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더니 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빚을 진 것도 당감받을 수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내 하고 싶은 감정에 충실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저주,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성경 한 구절에 딱 한 절씩 기록된 구약에 기록되고 신약에 기록되고 그 말 한마디의 심판의 결과 죽고 사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약속. 복 받기는 원합니까? 입을 잘 놀리라. 혀를 잘 굴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 받는 것이고 저주받아 망하고 싶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혀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마음껏 놀리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힘듭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혀를 놀려서 말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모신 주의 말씀에 충실하면 복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심령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결국 결론은 주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복받기를 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에 내가 순종되어져서 입을 열고 그를 축복하고 입을 열고 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우선을 향하여 복을 빌면은 내가 복받는다.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내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의 내 킹덤을 세워서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면 결국은 망한다. 복의 개념은 이렇다.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느냐 내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의 개념에 충실한 자가 뭡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모이면은 우리가 세상에 헛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새 이야기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헛된 영양가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하기 싫더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을 위하여 복을 비시는 그 입술을 가지셔 상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복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혀가 먼저 전격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참 믿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아멘.